우리가 농촌에 가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게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꾼 농작물을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바리바리 싸줍니다. 나이 많은 그런 힘도 딸리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만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많은 것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만 그럴까요? 부모의 이런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오늘 왕상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뭐 줄까? 뭘 줄까? 솔로몬은 21세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뭐 정치가 다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요. 그래서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그가 왕이 된 이후 4년째 될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많은 그러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13년 만에 왕궁을 또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40년 동안 그 모든 건축 사업을 이제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그 꿈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다.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뭐를 주면 좋겠냐? 뭐를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말해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는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중요한 말 같아요? 구하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구하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성을 다시 알아야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기는 자기가 울어서 젖을 나오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막 울면은 엄마가 젖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기들은 내가 울어서 젖을 나오게 해서 내가 젖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별걸 다 알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거지 아기가 울어서 젖을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밖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달라고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내가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만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보면 뭘 그렇게 내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무슨 감사합니다. 11조도 내라, 무슨 성교금도 내라, 구제금도 내라, 뭐 어떠해라, 뭐 어떠해라. 뭘 그렇게 그냥 내라고 하는 게 많냐.
다 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너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원수 갚는 것,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잘 굴려야 됩니다. 부귀와 영광을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거를 구했는데 그거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만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부귀와 영광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솔로몬 왕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부귀를 누린 왕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스바라는 게 어떤 나라냐면 고대 근동에 그 여러 이 나라의 무역을 하는 그 무역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나라예요. 원래 그 항구에 그 무역이 많이 왕래하는 그 항구 도시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얼마나 잘 살기에, 얼마나 그가 지혜롭기에 소문이 여기에까지 들리는가.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 가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의 궁정과 음식과 그의 그 성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나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뻥이 아니고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표현이 그냥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표현이 약간 좀 밋밋하게 느껴지지만 좀 리얼하게 말한다면 내가 들은 소문을 내가 안 믿었는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들은 소문보다는 엄청나구나. 그런 표현이에요. 들은 소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그러한 모습을 내가 지금 보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여러분, 능히 하시리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너무 많아 남아 돌 정도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구하는 것을 주셨고 솔로몬 왕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어떤 면을 보았기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보면, 본문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니. 솔로몬 왕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 당시에 성전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있는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제. 이 기본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대단히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산당도 아주 컸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크니까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 좋겠다 판단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함께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십니까? 흠없는 가장 좋은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게 얼마나 그 일이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1000번제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1000이라는 이 날짜의 수, 1001, 하루 이틀 사흘날 이렇게 해서 1001이든지 아니면 양의 수 1000마리인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이 1001인지 1000마리인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기본 상당히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최소한 7일이나 그 이상의 많은 날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요사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번제를 소를 1000마리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상당히 아무리 그냥 막 무슨 이 올림픽 경기장만한 그런 산당일 수는 없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동시에 드린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냥 잡아야죠, 각을 떼야죠, 태워야죠. 그러니까 매일 한 마리씩 드렸다. 그래서 1000일 동안 드렸다.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교에서 들어는 1000번제 유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00번제라는 의미에서 이 숫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의 의미보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 왕의 헌신과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000번제가 5000번제일
수도 있겠고 1만 번째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꼭 1천이라는 그 숫자에 그 1천이라는 숫자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 왕의 그 헌신과 열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경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렸어요?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열매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받으셨다는 이 표현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기쁘게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재물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함께 보신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드리느냐는 것도 중요해요. 얼마만큼 드리느냐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그것을 마련해서 드린 양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드리는 자와 그의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드린 그 재물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영의 예배자를, 진리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예배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예배란 뭐겠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배. 그게 진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영의 예배인지 진리의 예배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인지 진리의 예배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요. 이런 병원에 가면 CT라는 게 있어요. MRI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위에 뭐가 생겼는지, 내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죠? 찍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를 스크린한단 말이에요. 그 예물을, 그래, 너 많이 드렸구나. 괜찮게 많이 드렸네. 능력껏 드렸네. 그렇게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사람을 스캐닝. 그래서 그 드리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참된 예배예요. 가끔 오늘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우리 한국의 결혼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죠? 예배가 결혼식이 아니라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재미가 되어버렸어요. 결혼의 그 진정한 의미보다 이게 무슨 이벤트예요. 그냥 재미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는 거.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 하나님이 뭐를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사 유영주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혹시 여러분 이분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배 처소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하게 이제 예배 그걸 딱 갖춰진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막 이렇게 해서 모여진 그런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 블레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냥 막 헐레벌떡 들었는데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교회 들어갔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그냥 그렇게 들어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소가. 이제 음매하는 소. 그래서 어떻게 소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를 찾아내고 온 들을, 여러분 몽골은 전체가 들판이잖아요. 온 들판을 그냥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소 찾는 일을 멈추고 들판을 가로질러 흉동살동 달려온 거예요. 예배 처소. 여러분 그 자매 집에서 소 한 마리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에요. 밭을 갈고 농사일을 하는 노동력이에요.
가족의 생계가 달린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그 집의 전부,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처소로 달려온 거예요. 이 자매는 잃어버린 소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가족의 전 재산일 수 있는 그 소를 찾는 것을 중시하고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자매는 깨달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자매의 마음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놀랍게도 예배를 마칠 때쯤 소가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에 온 거예요. 아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다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네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 보실 때에 좋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야, 솔로몬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니?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택해서 다윗의 가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어린 자기를 왕으로 아버지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이 기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 왕은 자신을 위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뭐 줄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으니까 뭐라고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고 그냥 나에게 계속 달라드는 저 무리들을 다 없애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기도를 좋아하셨어요.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우리 이거 모세는 없고 지도자 모세는 언제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의 금을
백성들이 바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노예로 있던 저것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내 백성이어서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금으로 우상을 만든 건재를 지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영적인 생명까지를 내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즉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있다고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1 플러스 1 덤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죠?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승무원들 제일 먼저 하는 안내 멘트가 있어요. 뭐예요? 다 같은 아주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기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산소 마스크 먼저 끼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 또 못하는 자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누구부터? 자기부터. 기도의 세계는 정반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먼저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는 나보다 저 사람이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방향을 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 앞바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이 기도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